자, 오늘 감사는 헌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How old are you? 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How old are you? 근데 어떤 초등학생에게 How old are you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늙으셨어요. 물론 이제 직역한 의미가 맞을 수 있지만 좀 기분이 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나이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감사하며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을 대할 때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귀하게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생전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봉사를 하시면서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시면서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실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시고 습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결 가정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기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값없이 우리가 들이마시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만나의 양식을 매일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고 이제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밖에 우리가 먹을 수 없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니까 이제 감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이 익숙함으로, 그리고 그 익숙함을 넘어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77절에 대한 것으로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맥주의 초실절, 밀의 첫 수확을 거두는 때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7 안식일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77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기억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밀과 보리에 추수하는 수확의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77절, 즉 맥주 감사절, 오순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또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맞이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맞이하는 날이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노예가 아닌,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민이 아닌 이제 나라를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하신 거죠. 이 감사함이 이제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감사가 이제 내 안에 평안함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편안해지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과 마음도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갑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꿈, 내 사람 모두 내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습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습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가인입니다. 가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자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물을 받으신 걸 보고 이 동생 아벨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심으로 죽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되지 못하니까 그곳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은 나중에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욥을 연구해본 자료를 쭉 보니까 고난의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고 아내를 잃고 건강을 잃고 30년을 비참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욥을 믿음과 인내의 대명사로 꼽습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놓치고 산다면 더 큰 감사가 와도 이제 전혀 감사함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이게 감사함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우리를 행복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익숙함이 이제 감사를 넘어서 변질되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족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감사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서로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조금만 더 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상처도 훨씬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에서도요 훨씬 더 빨리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년은 더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건강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욥의 고백으로 우리가 건강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자, 두 번째, 감사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열수 성결 가정 여러분, 살면서 상처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저주를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면 불평은 저주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문조사 기관이 미국 사람들 상대로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년 전에는 35%였는데 지금은 30%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류의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편리함이 행복을 대신해 주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문명의 편리함이 와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한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유혹을 무너뜨리고 대적하며 쫓아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힘을, 이 감사의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감사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감사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능력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또 다른 능력은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관계가 회복됐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품인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화롭게 삼위일체로 함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공동체의 조화로움이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우성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는 그래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말은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우리 선우, 민우, 또 우리 연우까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제 이현이도 태어났네요.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뭘 가르칩니까? 절대 엄마들은 아빠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를 가르쳐보고 얘가 잘 따라하면 그때 아빠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근데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가르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 말들이 표현이 여러 나라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thank you, 독일어는 danke 또는 danku, 네덜란드어로는 단계, 비슷하죠 느낌이? 프랑스어는 좀 다른데 메르시라고 됩니다. 메르시. 그리고 스웨덴어는 CF 선제로 나왔는데 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탁. 스웨덴어는 감사가 탁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는 아리가또, 중국말로는 시에시에, 그죠? 여러 나라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이 단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발음하기 쉽고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어로 감사가 뭐라고요? 벌써 금방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나와 상대방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감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과일나무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과나무를 먼저 심었다고 생각하면 이 나무를 심고 열매를 우리가 보기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예산에서 목회했는데 예산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남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북한 분들이 이제 예산에서 정착을 했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과실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사과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그렇게 예산 사람들에게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과는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장마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견디는 이런 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새로 나오는 예산 사과는 굉장히 사과가 단단하고 달고 약간 새콤하고 맛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맛있는 과일이 열리게 되려면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완전히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누구나 이 이스라엘에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헌신, 우정, 의리와 같은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끝까지 감사하며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신으로 감사라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헌신하게 만들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어떠한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목회자와 요성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신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33년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열매 그냥 따먹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위해서는요, 헌신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어져 간 영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구원의 감사와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열매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세대, 또 그 다음의 세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헌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